사랑하는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영적, 양적 부흥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반대로 예배 출석 인원도 전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받은 은혜를 의심하기도 하고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행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목회 경험들이 쌓이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현상들이 영적인 침체가 아닌 영적인 숨고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고르기라고 하죠. 영적인 삶도 그런 숨고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와 숨고르기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번아웃이 된 상태이고요.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영적인 위기인 반면에 숨고르기는 다음을 준비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깊은 호흡이 필요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숨고르기 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새로운 전환을 위한 숨고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축복된 삶이 되는지를 다시 확증받는 것은 미래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전의 내용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순종.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들으라, 지키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신명기적 사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사실 어렵지 않죠.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의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오늘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 심판받은 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고라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라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에서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내 명령을 너희가 내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마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나듯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애굽 땅은 농사를 지을 때 인간이 물을 모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모아 놓은 물을 끌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땅이 다 흡수를 해서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예요? 1년 내내 365일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물을 모아 둘 수가 없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직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애굽 땅 아닙니까? 물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끌어쓸 수 있는 땅,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물을 저장할 수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 그 땅보다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고된 삶, 험악한 세월의 삶. 사람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된 삶이에요. 험악한 세월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수고의 대가와 노력의 대가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물을 가두지만 결국 터져서 새어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노력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비록 저장할 수는 없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늘 붙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하고 풍부하다는 겁니다. 저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릅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모아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노력과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보상을 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되지도 않은 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거저 얻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 비를 부어주시지만 농사는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better together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